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한 번은 육군 대령하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도중에 그 육군 대령이 가방에서 위스키에 술을 꺼내서 한 잔을 권하면서 여행할 때는 술 한 잔 먹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술을 꺼냈습니다. 그때 링컨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멀쓰게진 대령이 그래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럽니다. 조금 더 가다가 이 대령이 이번에는 링컨에게 담배를 보냈습니다. 담배 한 대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가 중병에 들려서 병상에 있으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링컨아 이리 와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그래,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먹지 말기 바란다. 약속할 수 있겠니? 예,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평생 술, 담배를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령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동안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속을 그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신 후에 그때 예수 믿었어요. 오늘 우리 가정 식구가 속히 예수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와서 예수 믿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화단 집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이 추합에 돌아와. 오늘도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우리 강 집사님이 평생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언젠간 돌아와 예수 믿는다.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한 말을 기억해라. 무슨 말을 했느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용한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가 누굴까? 아마 베드로 사도일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유다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겠다는 조롱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경고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라.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별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
여기 사도들이 한 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거지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는 성령 있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따져보면.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영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위에 이런 식으로 살고 성령이 있는 자들은 20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겠어?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는 자들이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고 성령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다. 이런 말이 고결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했지만 그 전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래요. 베드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세에는 이게 아주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김정은이가 그런 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남한의 교회에 침투해서 대형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라. 다른 데는 다 침투해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역할하는데 교회만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 무너뜨려라. 하여튼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성경 말씀에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러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이런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녀,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에 대해서 아주 난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만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은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분열에 아주 앞장서고 분열하는 이 전문꾼들이라는 거죠. 요새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해서 참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분열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모함을 못 두고 모두 힘을 합쳐도 살기 힘든 세상이고, 세계 경쟁에서 나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힘을 못 두어도 세계 경쟁에서 견뎌내기 힘든 때,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면 너희들은 황폐화되고 멸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힘을 못 두어서 이 나라가 잘 살도록 애들 써도 감당하기 힘든 세대,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력을 서로 싸운 데다 쏟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하는 걱정이 아주 많아요. 옛날에 아르헨티나 저 남미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이요,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베네수엘라는 나라는 완전히 거지되고, 아르헨티나는 빚더미 올라앉았고, 베네수엘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산유 보류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나라야. 석유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된 나라인데 거지됐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그 나라의 그 산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나라가 거지 나라 돼가지고 백성들이 굶어서 죽고 애국으로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하고 다투다 꼴이 그 모양 된데 이 나라도 그렇게 되죠. 우리는 산유도 없고 뭐 석유도 나는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 하나밖에 없잖아. 머리 하나. 그것 가지고 요즘 밥 먹고 수출하고 사는데 이렇게 싸움박질 하다가 이 나라가 거덜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모두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잘 되더라. 우리 이 나라 망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다 망한 나라를 우리 여기 자라는 자녀들에게 망한 나라 남겨줘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거지 만들 겁니까? 우리는 이만큼 사서 죽으면 그걸 놓고 지지만 우리 지금 자라는 자녀들이 거지 나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 유산으로 받아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짓입니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했다는 건, 육에 속했다고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얘기거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지. 오늘 우리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죠.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기도하다 성령 받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의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오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당 갈 사람이다. 천당 갈 사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성령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다리.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로다. 피조물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긍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이웃에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로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누구를?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라 그런 얘기죠. 성령의 사람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웃의 긍휼을 베풀고 지옥 갈 사람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갈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천국 불에서 끌어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힘써라 이런 말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해야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지옥 불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복지사가 있었는데 홀리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추운 겨울날 평소처럼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텅 빈 지하철 승강장으로 혼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옆구리에다 칼을 대면서 돈 내놓으라 그랬다 그래요. 강도가 나타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갑을 꺼내서 강도에게 건네줬습니다. 제대로 살려달라 그랬어. 이 사람이 지갑을 낚아채고 달려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헬로. 이 사람이 따라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강도 도망가다가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와서 이 겨울 추운데 겉옷도 가져가시고 하고 겉옷을 흔들었어. 이 강도가 가다가 돌아와서 겉옷을 주겠다니 와서 겉옷을 받았어.
건네주면서 이 추운 데 가서 따끈한 밥이라도 먹고 가시오. 제가 밥을 함께 사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스 씨가 이 강도를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평소에 단골로 다니던 식당에 갔더니 식당 사장님, 종업원들이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모두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강도로 살았는데 이분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는구나. 이 사람이 산 인생하고 내가 산 인생이 참으로 차이가 많구나. 아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고 이 사람 디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복지사로서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불행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했어.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가지고 빼앗았던 지갑을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지갑을 뺏기고 코트 벗어주고 밥까지 사주고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어떤 자를 불어서 끌어내고 의심한 자를 궁일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이 말씀대로선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오늘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천국 갈 사람 우리들도 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건져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여기에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리라. 마태복음 24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 사랑이 식어지니 싸우는 일밖에 더 있겠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니냐. 사랑이 식어지고 싸움박질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온 게 아닌가.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긍휼을 베풀고 우리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오신 아버지,